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수원제일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교회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지금도 참 좋지만 앞으로가 더 좋은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여기서 안주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 연구도 하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모든 공동체를 이루어 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참 좋은 교회이지만은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 이것은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되고 여기서 안주하면 안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수준까지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그 마음과 소원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교회 공동체인 우리의 전체적인 모습도 그렇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모두가 다 교회인데, 우리는 걸어다니는 다 수원제일교회인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 개인 가운데 주시는 교회의 모습은 또 무엇인지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이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좋은 교회가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 주님이 저를 이렇게 콕콕 찔르셨던 말씀이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태부를 좀 콕콕 찌르셔도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단단하게 세워가시려고, 내가 섬기는 이 공동체를 더욱 굳건하게 세워가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으시면서 이 말씀을 섭취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더욱 단단해지시고 우리 교회도 더욱 성숙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매달 글을 써서 글을 보내는 그런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주만나라는 그런 묵상지가 있는데, 그 묵상지에 제가 매달 묵상 칼럼을 보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보낸 그 묵상지를 한번 쭉 훑어보다가 그 주만나 묵상집에서 제 마음 가운데 인상이 깊었던 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제가 참 인상 깊게 보았던 그 글을 여러분들과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한 젊은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굉장히 참 신실하고 성실하고 아주 순수한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이 젊은이가 사람들의 소개를 받아서 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수도원에 들어갔더니 많은 수도원 형제들이 이 형제를 너무 따뜻하게 받아주고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원에서 잘 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수도원 원장이 이 젊은이에게 한 가지 요청,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여보게 청년, 자네가 우리 수도원에 있는 지역을 한번 꼼꼼히 살펴봐서 우리 수도원 안에 있는 쓰레기를 자네가 좀 치워줄 수 있겠나?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수도원 원장의 부탁을 받은 그 순간부터 이 청년의 종족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 청년이 수도원에서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에 있던 많은 가족들이 이 청년이 어디 갔나 이상하게 생각하다가 이 친구가 이 청소하는 것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내뺐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이튿날 그 수도원의 한 식구가 밖에 나갔다가 그 청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어떻게 수도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탁을 매몰차게 거절하고 그렇게 떠날 수가 있는가? 자네가 원하는 인생의 사닥다리가 있을 텐데 그 인생의 사다리는 남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그 사다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인데 자네는 그걸 모르는 것인가? 라고 이렇게 좀 매몰차게 말을 전했습니다. 그때 이 청년이 그 말을 듣고 막 울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쓰레기를 치우라는 원장님 말씀에 수도원 구석구석을 다 살펴봤지만 어디에도 쓰레기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장님이 치우라고 하신 쓰레기가 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치워 수도원을 깨끗한 장소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저는 이 글을 곰곰이 한번 곱씹어 봤습니다. 이 젊은이가 왜 그랬을까? 아마 이 젊은이는 본인의 자존감이 낮아서 자기를 쓰레기로
취급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젊은이는 본인이 영적으로 오염되고 때묻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이와 같이 본인을 쓰레기로 생각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수도원을 떠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숙한 모습 중에 하나가 이 모습이 되겠구나.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때론 우리 스스로를 성찰해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삶의 뒤안길을 돌아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안목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될 때, 바로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대표적인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 개인의 신앙과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숙한 모습이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지를 성찰하고 돌아보게 하는 너무나도 보석 같은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 말씀을 대할 때 가장 먼저는 내 개인의 신앙의 현 주소가 어떠한지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으시길 바라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수원제일교회 공동체를 향하신 주님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신다면 오늘 말씀의 시간은 참 의미 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개혁 신학자 중에서 제가 신학당에서 공부할 때 참 유명한 신학자로 알려졌던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교회에 대해서 이와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회란 지속적으로 잡초를 뽑아야 할 밭이고, 때를 따라 가지치기를 해야 할 나무이며, 항상 인도를 받고 돌봄을 받아야 할 양떼이고, 계속 건설돼야 할 집이며, 신랑에 대해 정결한 처녀로 준비되어야 할 신부다. 교회 안에는 병든 자들, 죽어가는 자들, 시험받은 자들, 슬퍼하는 자들, 씨름하는 자들, 실현당하는 자들, 의심하는 자들, 타락하는 자들, 갇힌 자들이 등이 있어서 가르침과 교육, 권명과 위로를 필요로 한다. 심지어 이 외에도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 안에서 성장해야만 한다. 이와 같은 교회에 대한 생각을 남겼습니다. 저희들이 신학대학원에서 이분에 대한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글귀가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저는 한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입장에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소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정말 바라기는 예수님이 소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을 오늘 수원제일교회가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예수님은 당신이 소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신 것일까요? 오늘 2000년 전 본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민중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와 탄압 속에서 어떻게 보면 민족사적 아픔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민족적으로 너무 큰 아픔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당했던 이 민족사적 아픔은 어떤 큰 거대 담론 속에서의 아픔이지만, 실제 그들의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들 개인적으로 아주 피부적으로 와닿았던 현실적인 아픔이 있었어요. 그 현실적인 아픔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로부터 받았던 횡포, 그 횡포에 대한 아픔이 유대 민초들 가운데 너무나 가슴 깊은 곳까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횡포가 어디서 벌어지고 있었는가? 가장 거룩해야 될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횡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성전의 공간적인 구성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성전 본체, 여기 하나하고 성전 제일 바깥쪽에 있는 이방인의 뜰이라 불리는 넓은 광장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전 본체와 성전 바깥쪽에 있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넓은 광장으로 되어 있어요. 사진을 보시면 이방인의 뜰이 굉장히 작게 보이시지만은 그 면적 자체가 가로 474m, 세로 300m로 구성된 굉장히 큰 광장입니다. 이 광장에서 이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당시 권력 실세들이었던
제사장들, 특별히 대제사장들과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장사꾼들과 또 환전상들과 결탁을 하여 뒷돈을 챙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것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속을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 당시 이들을, 제사장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주머니를 챙기고 이속을 챙겼는가? 들어보십시오. 이 당시 제사장들은 그 이방인의 뜰 넓은 광장에다가 장사꾼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도록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장사꾼들로 하여금 막대한 상납금을 뒤로 챙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이 당시 유대 민중들은 6월절 절기 때만 되면 가장 중요한 명절이고 최대 명절이기 때문에 이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제사를 드릴 때 그냥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와요. 그 예물이 무엇인가? 흠이 없는 짐승 제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민중들은 자기 집에서 기르는 짐승들을 아주 정성스럽게 잘 돌보겠죠. 흠이 없는 짐승들을 이제 가지고 오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벌였는가 하면은 유대 민중들이 흠이 없는 짐승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다 판단을 내요. 이거는 흠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데, 유대 민초들이 자기 집에서 아주 정성스러워서 기른 그 짐승을 가지고 오면 다 퇴짜를 넣는 거예요. 다 흠이 있다고 퇴짜를 넣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흠 없는 짐승 제물을 사야 되는가?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꾼들이 팔고 있는 그 짐승 제물을 사서 들어오면 그것은 흠이 없는 짐승이라고 허락을 해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그 이방인의 뜰에서 파는 장사꾼들이 제공하는 그 짐승들을 사갖고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를 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고, 그래서 그 장사꾼들로 막대한 상납금을 받아 챙겼던 자들이 제사장들이었던 것입니다. 또 이 제사장들은 이 이방인의 뜰에다가, 넓은 광장에다가 그 당시에 환전소를 차릴 수 있도록 환전상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환전 수익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그래서 이 환정상들이 그 환전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챙기면서 그 챙긴 돈을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막대한 뒷돈을 챙겨주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이 당시 유대 민중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전세라는 것을 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세를 내도 아무 돈이나 내면 안 되고 이 환전소에서 환전을 해서 성전의 화폐로 드려야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 당시에 일반적인 통용되는 화폐는 로마 화폐였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돈이건 뭐 여러 화폐원 간에 어떤 사람들, 인물들이 다 들어가 있죠. 이 당시에 로마 화폐에도 로마 황제가 들어가거나 로마가 섬기는 이방 신상들이 그 로마 화폐에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제사장들은 바로 이것을 이용했던 거예요. 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전세를 저 황제의 신상, 얼굴이 있고 형상이 있고 이방 신상이 형상이 있는 저런 불경한 돈으로 하나님께 성전세를 드릴 수가 있느냐? 성전에 들어와서 저 환전소에서 거룩한 성전 앞에로 바꿔갖고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걸 하나님 받으시지. 이렇게 하면서 무조건 성전세를 드릴 때 여기서 환전소에서 환전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막대한 이익을 환전상들이 챙기고 그 이익 중에 일부를 제사장들 가운데 뒷돈으로 챙겨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막대한 착복을 했던 제사장들은 그 돈을 가지고 잘 살았겠지만 이 돈 중에 일부를 누구한테 또 갖다 주는가? 제사장들은 로마 제국 권력부로 갖다 줍니다. 그럼 제사장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뒷배경이 되어서 대제사장이라는 직위를 유지하고 제사장 가문의 그 권력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로마 제국의 힘을 받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 민초들은 로마 제국의 폭압적인 통치 아래서 정말 멀미할 정도로 이렇게 힘겨워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종교 기득권자들의 이 횡포로 말미암아 많은 유대 민중들이 피폐해지고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것이 되었는가? 경건을 빙자한 추잡한 탐욕의 현장이 되어버렸고, 무엇보다도 가난한 민초들의 삶을 착취하는 착취의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거룩해야 될 예루살렘 성전이 민초들의 삶을 착취하고 그리고 탐욕의 현장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처참해질 대로 처참해진 예루살렘 성전,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뜰에서 부당한 매매와 착복을 일삼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버리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랜 세월 그 종교 기득권자들로부터 횡포를 당했던 유대 민초들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너무 속 시원한 거예요. 맨날 횡포를 당했는데, 그 종교 기득권자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맨날 횡포를 당했는데, 예수님 오셔갖고 그 착복을 일삼고 있는 그 모든 자들을 내쫓는 모습 보니까 유대 민중들 입장에서 너무너무 속 시원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추잡한 탐욕의 현장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유명한 말씀, 17절 말씀.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며 선포하셨고,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만민이 기도해야 될 기도의 집이, 만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집이 인간의 추악한 탐욕으로 얼룩진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평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당도하셨을 그 무렵에 예루살렘 성에 이와 같은 안타까운 현실들, 성전의 기능을 상실할 대로 상실하고 영적으로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그 예루살렘 성전의 현실을 이미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거의 당도했을 무렵에 예루살렘 시티를 바라보시며, 그리고 예루살렘 성 한복판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통곡하여 우셨다라는 장면을 오늘 본문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19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통곡하며 우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셨습니까? 예루살렘이란 도시의 이름의 뜻은 평화의 성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그 이름의 뜻대로 평화의 성이 아닌 도리어 미움과 증오가 난무하는 그런 도성이 되어버렸음을 주님이 보시고 우십니다. 그 예루살렘 성 한복판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되어야 되는데 탐욕의 집이 되어버린 바로 그 현실을 보며 예수님이 통탄하며 울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러한 마음의 울컥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신자들을 보시면서 이와 같이 통곡하며 우시지는 않을까? 이와 같이 통곡하며 우시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우십니까?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당신의 교회가 미움과 증오가 난무하는 갈등 집단으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만민을 위해 기도해야 될 당신의 교회, 그 교회에 기도의 눈물이 메말라가고 기도의 맥박이 사라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며 주님이 통곡하며 울고 계실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 고난주간을 지나가게 됩니다.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여러분 어떤 것을 묵상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해 가면서 이번 한 주간, 적어도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울어야 할 때가 아닐까요? 예수님은 그만 통곡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통곡하며 울어야 할 때가 아닐까요? 무엇을 놓고 우리가 울어야 되겠습니까? 욕망의 바벨탑을 쌓아왔던 우리의 그릇된 신앙을 놓고
우려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던 나의 영적인 게으름을 놓고 우려할 때입니다. 점점 기도의 눈물이 사라지고 기도의 맥박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나의 영적인 침체를 놓고 울어야 할 때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지 못해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나의 모난 인격을 놓고 울어야 할 때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겠다는 내 조국의 영적, 도덕적 타락을 놓고 울어야 할 때입니다. 이용도 목사님은 눈물을 주소서라는 시에서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오늘의 우리는 눈물이 다 말랐습니다. 눈물 없는 것에 못된 것들만 무성하여 있습니다. 눈물은 살균력이 있습니다. 원망, 불평, 이기 등은 전염병균과 같아서 자신을 죽이고 또 남의 가슴에 살촉, 대못을 박아 죽게 하는 악독한 병균입니다. 이 모든 균들은 눈물로써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눈물이 따스하고 온유하고 미쁜 새 마음을 내어줍니다. 마치 상처에 소독을 한 후에 새 살이 돋아나듯이 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시인은 탄식했습니다. 눈물 없는 곳에 못된 것들만 무성해졌다고 말입니다. 눈물 없는 곳에 원망, 불평, 이기 등이 무성해져서 남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이 그 악독한 병균들을 다 살균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눈물이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을 다시 회복해 주어서 우리 내면의 모난 부분을 펴주고 돌처럼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다시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내일부터 우리는 주의 교회를 기도의 눈물로 적셔라 라는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새벽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주님의 눈물을 우리가 회복해 갈 수만 있다면 그 회복된 눈물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온유함을 공급받아 돌처럼 딱딱해지고 돌처럼 굳어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샤르르 녹아지는 이런 은혜를 경험해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확신하기는 우리가 그렇게 눈물의 회개의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릴 때, 눈물의 간절한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삶과 신앙과 우리의 인격,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수원제일교회 공동체를 다시금 더욱 아름답게 빚어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제목을 가리켜서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예, 맞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 얼마나 유명한지,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사가 이 성전 정화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비교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면 아주 충격적인 장면 하나를 목격하게 됩니다. 어떤 장면인가?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다 벌이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빠져나오셨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의 미래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만민이 기도해야 될, 만민을 위해 기도해야 될 기도의 집이 탐욕과 위선의 소굴로 전락해 버렸다면, 미움과 증오의 집단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면, 여러분, 그 성전은 무너져 내어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무섭지 않으세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지금 성전을 정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건물로서의 성전을 철거해 버리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구약 시대를 상징해 왔던 건물로서의 성전 폐쇄를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무너무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러면 성전의 진짜 본질이 뭐냐? 진짜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오늘 당신을 죽이려 하군 그 종교 기득권자들을 향하여 이와 같이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성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성전이시고 성전의 본질이시고 성전의 머리가 되심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전다운 성전과 강도의 소굴은 무엇으로 결정되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전의 본질이요, 성전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공동체인가, 아니면 인간이 주인이 되고 있는 공동체인가, 이것으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성전의 본질이신 예수님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한낱 종교적인 의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만민이 기도해야 될 기도의 집, 만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집에 기도의 소리가 울려 펴지고 있는가, 아니면 기도의 맥박이 끊어지고 있는가? 바로 이것으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더욱 주목할 상황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만민이 기도하고 만민을 위해 기도해야 될 기도의 집에서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면 바로 그것이 강도의 소굴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진짜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해서 내가 소원하는 기도의 중에 응답받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기도의 목적은 내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게 기도의 정말 중요한 목적이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전체가 기도를 한다면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게 우리 공동체의 중요한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니 그것은 강도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지극히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오늘 예수님께서 이곳 수원제일교회에 오신다면 우리 교회를 칭찬하려 하실까요? 아니면 2000년 전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둘러 엎으시려 하실까요? 저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도 영적인 무게감이 있는 것이구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기쁘고 또 인생의 평강을 누리고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잘 되시고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죠. 그런데 정말 신앙의 본질은 저 여러분들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또 이 중에는 귀한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이실 텐데,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겨갈 것인가, 그 영적인 무게중심이 이렇게 대단한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인식해 가는 거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주님이 나를 보신다면 나를 칭찬하실까, 나를 둘러 엎으실까?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우리 교회를 칭찬하실까,
우리 교회를 둘러엎으실까? 이 질문을 하면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거룩한 결단으로 주 앞에 올려드릴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찍을 드시기 전에 우리 수원제일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으로 다시 세워가십시다. 예수님께서 둘러엎으시기 전에 성전의 본질이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을 닮아가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이 신앙의 고백이 가득하고 이 신앙의 향기가 가득한 교회다운 교회를 다시 세워가십시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철저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그야말로 참 평강과 참된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시길 바라고, 특별히 오늘 3부 예배 중에 학습, 입교 세례를 받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이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견고해져서 일평생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 찬송 부르시면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을 원하기보다 성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네 소중함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아멘. 주님이 피로 사신 수원제일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주님이 피로 사신 수원제일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아멘 아멘.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는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주옵소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니 우리 교회 부으시니 우리 나라 부으시도록, 우리 나라 부으시니 우리 가정에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위에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부으시도록 그렇게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